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복음 읽기 5번째 시간 8쪽의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물질에 집착하면 2절 천성에 반하는 욕망이 생겨난다. 3절 그리하여 전신에 고통이 생겨난다. 4절 분명하게 말하노니 5절 화합하라. 6절 조화가 깨어지면 7절 본성의 참된 표상들에 8절 깊이 감화되어라. 9절 귀 있는 자들은 10절 들을지어다. 1절에서 2절까지에서의 이 중요한 단어는 집착입니다. 여기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욕망이 생겨난다고 그 대상을 말했지만 그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든 집착한다면 그 결과로 욕망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욕망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쓰여 있듯이 천성에 반하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영지주의에서는 천성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통 기독교의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집착은 무지에서 옵니다. 그 대상의 정체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밝음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기독교적으로는 빛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착을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선망이나 질투가 죄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집착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대개 무한한 재화를 원하지만 재화는 유한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재화를 얻지 못하지요. 그러니 집착하게 되고 결국 고통의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갈지 뻔히 보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멈추려고 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물질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든 집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탐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집착하지는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에 매몰되어 대부분의 삶을 거기에 바치는 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집착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런 분들의 집착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에 오히려 더욱 심각한 중증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 집착을 놓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추하게 죽지 않는 모습도 인간이 가져야 할 품격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5절에서 화합하라고 말합니다. 집착, 무지, 고통과 같은 것들은 불균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조화가 깨어진 상태이며 천성에서 분리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화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균형과 일치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물질,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균형이 깨진다면 그것이 곧 어둠이고
부조화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탄의 역사 또한 사탄이라고 하는 특정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만드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 출발점이 무지이며 무지로 인한 집착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져 결국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불교나 그 밖의 신비주의와 비슷한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느 종교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으로는 재화에 대한 집착의 문제가 큽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재화에 대한 집착의 문제가 많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인간에 대한 집착의 문제도 매우 큽니다. 인간의 에고는 모든 것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과 화합해야 합니다. 이 화합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천성을 악하게 본다면 기독교적으로는 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귀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귀의는 집착이 아니라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성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충만해집니다. 인간의 집착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만하다면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경험하겠지만 자신 안에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결핍이 집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미 자신의 결핍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6절의 조화가 깨어지면은 집착하게 되면으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누구도 쉽게 본성을 규정할 수 없기에 이 글에서는 본성의 참된 표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본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본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개념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껏 이야기해온 집착과 귀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귀의는 본성에 관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이고 하늘나라이며 본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것입니다. 집착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장 내의 쇳덩어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쇠로 본다면 이 쇠가 자기장 내에 있으면 이 쇠 또한 자석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벗어나도 잠시나마 자성을 갖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자력을 바라는 쇠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서양의 종교 생활과 동양의 종교 생활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성과 속에 대한 이원론적인 구분이 너무나 강력하여 종교 행위와 일상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인간이 되고 말죠. 그러다 보니 종교가 마약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실상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종교 장사꾼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종교 타락의 여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동양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마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일상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의례나 예전이 없어도 종교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일상과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일상과 신앙의 일치이며 균형과 조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점이 동서양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본성의 참된 표상들에 깊이 감화되라는 말은 어쩌면 서구의 종교 전통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오히려 동양적 전통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분리는 차별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계급으로 이어지며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구의 전통에서는 이미 차별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왜 토착 신학이어야 하나를 바탕으로 마리아 복음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